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도에 중국계 미국인인 지아장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펴낸 책인데, 이분은 10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학사를 하고요, 듀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즉 MBA 학위를 받았죠.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 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날마다 이 쳇바퀴 도는 듯한 이 평범한 삶에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말이지 한 6개월 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의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이 합의가 됐죠.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나기 이틀 전에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자기 개인 사업을 하려고 여러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뭐라고 이유도 없이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거절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아주 실망한 이 지아장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그냥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에게 6개월을 약속했지 4개월을 약속을 한 게 아니다. 여보, 아직 2개월 남았어. 이래 된 겁니다. 그때 이 지아장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거절당함, 어렸을 때부터 거절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거절당함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깊게 받고 있구나,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소위 거절 테라피라는 거예요. 거절 치료라는 프로젝트를 이분이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2개월 동안 무엇을 했냐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거절받기 요청을 이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100일 동안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개월 더하기 1개월 이렇게 됐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시켜 먹고 다 먹은 다음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햄버거를 리필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음료수는 리필이 되지만 햄버거는 리필이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라면을 시켜서 먹고 한 그릇 더 주세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죠. 거절을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을 목표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됩니다. No 그러면은 쾌재를 불렀다는 겁니다. Yes, thank you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날은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거기서 일하는 점원에게 그럽니다. 이 마트의 창고를 들어가서 내가 좀 둘러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거 안 된다고 거절을 하죠. 마트의 창고를 어떻게 일반인에게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no,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뭐라고 그러겠어요? Yes, thank you 하고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스튜어디스에게 그럽니다. 이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안내 방송을 내가 좀 하면 안 되겠냐?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No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yes, thank you 하고 자기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100일 동안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실천을 했는데 한 번 꼭 그 요청한 것을 들어준 그런 그 빵가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시행을 하면서 그러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거절에도 근육이 있어야 된다. 거절 근육 키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절을 받아도 결단코 상처받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다양한 요청과 승낙 그리고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 놓았는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한 번쯤 우리 현대인들이 읽어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자잘한 부탁부터 커다란 프로젝트까지 모두 크고 작은 요청 그리고 피드백의 연속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요청을 한 이후에는 yes 혹은 no 이 대답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생각보다 익숙해지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yes를 받았을 땐 괜찮은데 안 됩니다 라고 no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 이 거절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만은 거절은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요청을 또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거절한 상대방을 미워하게도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인생에서 항상 예스라는 그 대답만을 들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이 노라는 이 거절에 대응하고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위 거절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작은 성공은 실패 없이도 거절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큰 성공은 큰 실패 뒤에 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말할 때 그냥 실패 없이 이렇게 외치지만은 그런 성공은 그렇게 헤매다 만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만큼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야 드디어 큰 일을 일으키고 큰 성공도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20세기 아주 천재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전환해서 믿음으로 녹여냈습니다. 자, 이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유한의 행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 유한한 인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 유한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계 상황 안에 매이게 되면 그것은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뭔가는 많이 알아요. 많은 경험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그 신령한 것의 경험 안에서 생각해 볼 때 확실한 것이지만 유한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의 차원에서 볼 때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거로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한 요소가 되고요. 그때 그것을 믿음의 용기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믿음은 모험이다. 모험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에 딱 붙들려서 거기에 맞으면 옳고 거기에 안 맞으면 틀렸고 내 계산에 맞으면 옳고 아니면 틀렸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믿음의 요소가 있고 거기에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모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화되면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의 주관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을 드디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내 주관이 너무 앞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즉, 내 소원대로 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소원대로 잘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게 다 뭐예요?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열애로 취급하시는가 보다,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문제적 믿음. 예, 바로 이러한 믿음을 문제적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문제적 믿음은 그래서 자기 주관에 매여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 저리 가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말은 듣기만 해도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통합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정리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주님의 그 은혜의 경륜, 내게 나타난 주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고백을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구가할 수 있고 비로소 새로운 신앙적인 용기를 가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2절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3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로도 3절에서 나타내셨고요, 5절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또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 신약 성경에 13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바울 서신도들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경륜을 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언어적으로 보면 히브리어권이 아니라 헬라어권에서 태어났고, 문화적으로 보면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온통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의 태어남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좀 더 쉽게 풀어보면요.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문화권에서 히브리어로만 공부를 하고 자랐다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는 절대로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마는 것입니다. 자, 요즘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기러기 아빠를 무릅쓰고 아이들을 일찍부터 미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적어도 영어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필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경륜 속에 그렇게 태어나서 사도 바울이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 교인으로 철저하게 유대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적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됐다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다는 것은 그때로 치면 당대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야 하는가? 앞으로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지역들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고대의 그 유명한 지성인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전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그 이방인 지역의 곳곳에 포진해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 네로라는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고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치도건이 공부를 해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커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 기록을 할 수 없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결의서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기초가 튼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매도 많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가는 것은 마치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다.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서 순교를 합니다마는 이 고통의 감옥살이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 경륜을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사실 순교를 당한 후에 생전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한 다음에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친위대 장군하고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친위대 그 장군이 복음을 영접을 했고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로마 제국의 고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왕실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마침내 불과 200년도 안 가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무슨 원형극장에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곁에서 돕기는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서 겪은 모든 수고와 희생,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역사에 의해서 세상이 그 사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슨 은혜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억울한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서 갔지만은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경륜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는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가능하면 내 동족, 즉 유대인들이죠. 내 동족, 내 일가 친척이 제발 어서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민족주의적인 이 복음의 열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륙 친지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꼭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도 아주 조직적인 핍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번번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쫓겨가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 사람들이 철저하게 애당초부터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겠는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받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전도를 또 했습니다. 이게 이방으로 가서 오늘 제주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해서 말이죠. 구라파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독일은 독일, 스웨덴은 스웨덴, 제네바는 제네바대로 전부가 각각 자기 민족, 자기 도시를 기독교화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습니다. 즉 국교를 만들겠다는 거죠.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거기에 그 나라 국기도 함께 그려져 있죠. 그런 국기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국기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랐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 나라들이 모두 전도와 선교에 나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국교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네 나라, 자기 민족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 나라로 갔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경륜을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석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면서 그는 그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좀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받을 때 내 자신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경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좀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면 나의 삶의 현실이, 내 믿음의 현실이, 현주소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장애인 바리스타들 스타벅스와 경쟁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떴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스타벅스와 경쟁을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취급하는 커피가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His Beans 커피라는 커피입니다. His Beans 커피,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그런 커피입니다. 이 향내 나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임정택이라는 젊은 분인데, 자, 이분은 한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25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목적, 자기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성경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와닿은 작은 자들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떠올리고 그날부터 장애인들을 꼭 붙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6개월간 수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대화를 해보니 장애인들의 삶과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강점에 맞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들이 일을 못한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신 목적, 저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었죠. 이 사람은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이었고요. 거기서 판매하는 커피가 His Beans 커피입니다. 제주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모토가 그겁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마시는 커피를 팔겠다. 2008년도에 1호점이 한동대학교 교내에 문을 열게 되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30호점까지 확대가 됐답니다. 히스빈스는 카페 운영, 사회적 기업 컨설팅, 커피 스쿨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원두커피와 텀블러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명의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직원 중에 60%가 장애인들이랍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직원들이
사실은 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등 이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기업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다 선생님이라고 칭한답니다. 암흑의 바리스타 선생님. 장애인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섬기며 함께 하다 보니까 점차로 장애인들의 그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호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곁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임 대표는 30호점이 넘는 카페를 지금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징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쭐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쭐대지 않는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 카페를 경영하는 것보다는 늘 나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 기쁨을 우선합니다. 그러한 경영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우쭐할 수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좀 엿봤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다 보니까 뭐 좀 사업이 확장됐다고 해서 때로는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늘 그분은 주님과 나누는 그 친밀감, 그 교제,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고 간증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은혜 경륜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이 좁고 협소한 내 인간의 판단에서 벗어나서 불확실 속에서 확실함을 찾고 더 큰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영성 점검 주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